이 시간 시편 78편 23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주셨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78편은 구약 전체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씹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앞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또 다음 주부터 나눌 말씀을 계속 미리 예습하셔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침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신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광야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게 만드시는 철저한 영적 훈련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방식에서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어떤 식량도 만들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경건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 우리가 쌓아오는 창고,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출을 의지하는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에만,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는, 즉 광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욕망의 부인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파, 마늘 등 자극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을 주보를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부인의 훈련의 장인 광야로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자기 육신의 욕망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담백한 하늘의 양식 만나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 입맛에 맞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의 쾌락, 물질적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만나에만 감사하며 만족하는 태도가 곧 자기 부인의 자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만나는 하루치 이상을 거두면 다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우리 안의 탐심과 염려를 매일매일 포기하게 만드는, 부인하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순종과 십자가의 길은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순종의 길, 영광 이전의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광야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생명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현실이 비록
생존이 위협받는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에 하늘의 문을 열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는 늘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신비한 공급, 하늘 양식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적인 빚진 자로서의 삶을 광야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8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동력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결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서 참된 만나를 찢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압도될 때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시편의 이 만나 사건을 직접 인용하고 계십니다. 광고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5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신 가장 궁극적인 양식은 바로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늘 양식이 되어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한 고행이나 금욕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매일 죽이고 사명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매일 비처럼 공급받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눈으로 보시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육신, 애굽의 방식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하늘만 바라보는 광야,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늘 문을 열어 우리 생명 되시는 참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는 철저한 은혜의 수동성과 순종의 요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뜻과 힘의 문을 우리 스스로 닫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단함,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단함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배부름, 하늘 양식을 누리게 되는 역설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서 언급된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힘센 자의 떡이라고 합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시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존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원을 거절하고 하늘의 양식을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방식으로 배부르겠다, 내 방식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일궈낸 성취, 자기가 만들어낸 자산, 혹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보상을 떡으로 배부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양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 양식을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손으로 만든 떡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힘으로 여기던 자기 중심성을 부인할 때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센 자의 떡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비본질적인 욕망의 절제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부추와 고기가 곁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을 부인하게 하시고 하늘의 떡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훈련의 양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은 우리를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세상의 음식을 거절하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즉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힘센 자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센 자는 천사나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무력하고 약해지는 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기 싫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역설과 반전을 이해하라고 오늘 본 말씀에서 힘센 자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자리, 광야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센 자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질 때, 우리를 비우고 낮출 때 비로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힘센 자의 떡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흡족히, 충족히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결핍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는 광야뿐이고 손에는 쥔 것이 없어도 앞길이 막막해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할 때, 내가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천상의 에너지, 떡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힘센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늘의 힘센 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어 인간의 떡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하늘의 땅을 먹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피 흘리고 물을 다 쏟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나를 위해 찢기신 힘센 자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배부름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안을 흡족하게 충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쥐어진 사람의 떡을 포기하는 과정이고, 자기 십자가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힘센 자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순종의 여정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떡으로 우리를 충족히 흡족하게 채워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거룩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6절과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핀 23절과 25절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적 생명, 만나에 관한 내용이라면 26절과 27절의 메추라기 사건은 먼지처럼 많은 고기와 나는 새에는 육신적 탐욕의 응답에 관련이 있습니다. 즉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담백한 만나의 실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자극적인 고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풍과 남풍을 일으켰다 하죠. 거기에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이후의 구절을 보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멈추지 않는 정욕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절박한 영적인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정욕의 한계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숨겨진 탐욕의 본성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육적인 본성과 끝없는 탐심을 거스르고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기 같은 자극적인 질, 더 큰 부와 명예 등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초라하다고 속이는 육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차단하고 우리를 본질적인 탐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단이 바로 제자도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의 풍요를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절제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를 어떻게 쏟아부으셨습니까?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 정력적인 결과물을 우리 마음대로 거머쥐게 되는 상황이 꼭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늘을 향한 소망이 없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차봐야 무엇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상황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육신을 살찌우는 고기가 비처럼 내리고 산더미처럼 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욕망의 결과물이라면 단호히 거절하고
취하지 않는 영적인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욕을 못 받고 바람을 통과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의 사형장으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지만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정욕을, 고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입술에, 치아에 집어넣어서 결국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분명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 그 기브롯 핫다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에 머무른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가 우리의 종착지가 되지 않도록 매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애굽적이고 세상적인 고기의 향수를, 세상의 향락을 십자가의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으로 처형하는 치열한 영적 투쟁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황의 바람. 오늘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바람이 나옵니다. 동풍과 남풍. 그 상황의 바람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동풍과 남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연의 거대한 힘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여정에도 수많은 시대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동풍과 남풍 같은 물질주의적 바람, 세속주의적 바람, 향락주의적 바람, 개인주의적 바람, 자기 이기주의적 바람이 항상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실려 세상의 모래와 같은 탐욕거리들이 우리 눈앞에서 떨어질 때 십자가를 진 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는 어떤 거센 바람에도, 풍요의 바람이든 고난의 바람이든 어떤 바람 앞에서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고난과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는, 든든히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거짓의 잔치상을 뒤엎으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겨워서 자극적인 매출하기, 육신의 정욕을 갈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영적인 훈련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위로와 은혜와 감사를 놓쳐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려는,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가 광야에서 떡덩이로 유혹하고 세상의 영광으로 흔들었을 때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모든 세상적인 죄안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없는 목마른 마늘 안겨줄 모래 같은 많은 육신의 고기를 먹기 위해 애굽으로 향할 것인가? 세상에 발을 디딜 것인가? 아니면 그 정욕을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만나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6절에서 27절은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자기 부인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정욕의 기에 고기와 새를 쏟아줄지라도 이미 많이 주셨죠. 이미 우리는 풍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이 아님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탐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영적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 헌금을 드리는 그 예물 속에 주님, 나는 이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는 애굽의 달콤함을 그리워하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영적인 순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쓰러지며 피눈물 쏟으며 올라가신 그 길을 오직 순종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명자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의 훈련장인 광야에 나왔어도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그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자극적인 음식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만족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진대 나이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